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63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63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63편의 주제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이 반역의 때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편 63편 제1절에서 다윗은 망명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반란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빈들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편 63편 제1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신층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나의 육체도 바사르 나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척박한 성교지에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빈들에서 물이 없는 빈들, 광활한 빈들, 짐승들이 위협하는 빈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시편 제63편 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망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보았습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망명 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2절에서 망명 중에 황폐한 황무지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망명 중에서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노라고 하는 소망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생명보다 귀합니다. 생명보다 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희의 목숨을 지키십니다. 위기 중에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더욱 영적인 열기를 높여 하나님이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제 1단계 메시지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1단계 메시지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1단계 메시지에서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을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찬양하는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63편 6절에서) 다윗은 한밤중에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침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혼란 중에서도 반란 중에서도 위기 중에서도 황야 중에서도 빈들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1단계 다윗의 미션입니다. 2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63편 7절부터 2단계 땅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에제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이죠. 2장 21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 갈빗대를 뽑았습니다.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제르, 아담아, 너를 돕는 자다. 에제르. 여기에 6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가 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면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립니다. 범사의 성립니다. 이긴 자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의 손으로 위기 중에 지켜주십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아히도벨 원수를 멸하십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다윗은 범사복을 가졌습니다. 시편 63편 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저들을 땅속 깊은 곳으로 던지셨습니다. 깊은 곳,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사의 성리로 지키시고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히도벨 일당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윗의 성리를 찬양합니다. 제3단계 메시지입니다. 63편 11절. 다윗은 3단계 결론적인 메시지에서 맹세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맹세합니다. 바로 이 맹세의 원어가 셰바입니다. 혹은 샤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보엘쉐바. 보엘은 우물이죠. 쉐바는 두 가지 뜻이 특별히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 다른 하나는 7, 7.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지 21장 22절 이하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브엘셰바 맹세의 우물에서 아비멜렉과 맹세를 가집니다. 맹세 언약식을 갖습니다. 이때에 셰바가 7이라고 했죠. 맹세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때 맹세 언약식에 7마리의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비멜렉에게 7마리의 양을 건네주면서 맹세의 우물이다. 기억하시오. 우리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맹세, 셰바, 첫째, 맹세요. 둘째는 7.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지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대적을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능력의 손, 하나님의 심판의 손, 바로 이것은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맹세합니다. 바로 맹세, 쉐바에는 7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맹세하십니까? (3단계) 메시지 켈론에서 땅의 복으로 켈론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체딩 미시바드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타락으로, 육체로, 불신앙으로, 거짓 믿음으로 켈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십계명을 잘라버리지 않냐겠습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맹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가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맹세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제18편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파워가 되신 하나님의 권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순교신앙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제18편 21절 이하에서 성경은 다윗을 행하여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라 담임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제48절에서 십계명 설교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 텔레오스 담임 완전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맹세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지켜라. 다윗처럼 완전하라.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육체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완전한 자가 되라. 반문할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완전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서 해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병고울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율법의 완성, 사랑, 결론이 나왔습니다. 타미 텔리오스, 완전하라. 그러면 여기에 사랑에 대하여 또 반문하기를,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싫습니다, 반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10절 이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아래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늘도 거짓 믿음,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1절, 22절, 23절, 24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심판과,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것이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하여서 심판은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말을 듣다, 샤마, 말을 청종하다, 샤마,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는 자 샤마, 청종하는 자 샤마,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 너는 믿는 자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에 서면은 justify로 선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condemnation, 경제로 심판되든지, justify냐, condemnation, 경제냐, 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고 justify, 너는 믿는 자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샤마, 청종하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 justified, 이신칭의 참된 믿음,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 그리스에서, 심판 그리스에서, 원어 그리스에서,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condemnation, 정죄, 다른 하나는 judgment, 심판.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condemnation, 정죄받지 않나니, 정죄받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의 말을 청종하는 자, 샤마, 청종하는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스에서. 무슨 뜻이라고요? condemnation, 정죄받지 않는다. condemnation. 그리스에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죄, 다른 하나는 심판. 심판대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부언하게 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정죄를 받지 않고 승리한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나 사망, 둘째 사망에 빠진 자 누굽니까? 둘째 사망에 빠진 자, 이 사람이 정죄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말세에 가장 이름 있는 선지자, 유럽에서도 그 선지자 이름을 기억하고, 아메리카에서도 기억하고, 아프리카에서도 기억하고, 아시아에서도 기억하는 유명한 선지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바로 이 선지자를 예수님이 산채로 지옥에 던지십니다. 이것이 condemnation, 정죄입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심판대에서 정죄함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몇 장이죠?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우리 혓바닥으로 자백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의 한 사람은 justified, 다른 한 사람은 condemnation, condemned. 이것은 정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justified 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조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당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 이거는 정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확하게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뜻, 하나는 정죄, 다른 하나는 심판. 정죄, condemnation, 심판, judgment. 이 두 가지 뜻이 그리스도 심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에서 땅의 복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득이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손들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환난 중에서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도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메시지 결론에서 다윗은 맹세, 쉐바, 샤바, 쉐바 맹세합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교회 메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맹세해야 합니다. 무엇을 맹세해야 합니까? 21세기의 타락한 시대 정신을 기억하고 맹세해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이 첫째,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 그 결과 네 번째, 짐승문화. 이것이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될 때가 있다, 짤 때가 있다, 될 때가 있다. 타락한 시대 정신,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신론, 십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다신론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두 번째 유물론 주체사상이 득세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유물론 주체사상이 교회를 밟아버리도록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진리보다도 성공주의로 결론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유물론 주체사상에, 유물론 시대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판받듯이, 사대교회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듯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 세계에 유명한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받듯이 교회 안으로 성공주의 우상을 들고 와서 유물론 주체사상이 시대를 득세하도록 만든 메신저들을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맹세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십계명을 전하겠습니다.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종교개혁하겠습니다.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경건주의 운동을 하겠습니다. 맹세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의 청교도 운동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퓨리탄 거룩한 운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어졌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오늘 이 시간에 맹세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리스 철학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유물론, 그리스, 탈레스 철학자, 헤라클리토스 철학자, 엠피도클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유물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리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화론.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화론을 영국 유럽 사람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 사람이, 찰스 다윈 유럽 사람이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할지어다. 짐승이 사람이 되다. 사람이 짐승이다. 사람이 물질이고 물질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무수히 학살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역사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타락한 짐승문은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 지중해에 있는 섬 그레데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가 어느 나라죠? 그리스에 속하죠. 그리스에 속한 그레데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은 짐승이다. 디도서 1장 12절이야. 성경이 짐승 문화를 경고합니다. 시편 49편 12절, 14절, 20절. 종기하지만은, 종기, 성공해서 종기하지만은 지식을 준비해서 존경받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이다. 멸망받는 짐승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에서 성공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정치계에서 성공하여 존귀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경제, 재벌로서 존귀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시편 49편 20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63편 11절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이여 맹세합니다. 21세기 교회는 이 시간 맹세해야 합니다. 미신들은 맹세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맹세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종교개혁하겠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리하여 유물론 주체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겠습니다.
왜 유물론 주체 사상을 교회가 넘어서야 합니까? 역사상에 1917년도에 러시아가 공산화됐습니다. 1949년 중공이 공산화됐습니다. 1945년 이후 북한 공산화됐습니다. 그러나 칼 막스 공산주의자, 포예르바하 공산주의자, 이들이 유럽에서 태어나서 유럽에서 살았지만 유럽을 공산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은 벌써 마틴 루터 등을 위시하여 종교개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청교도 운동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 갈라져 있음. 북쪽은 유물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북쪽은 오늘도 평양 장대교회를 발 아래 밟고 있습니다. 우상이 밟고 있습니다. 유물론을 가르쳐서 십자가, 교회당 십자가를 10초 이상 바라보는 자는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죽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기독교 다이처럼 맹세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순교신앙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필사적생,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처럼 10편 18편 21절이야. 온전한 자 담임 텔레오스. 다윗이 온전한 자, 다윗은 맹세하고 온전한 자가 되고 허리에 능력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외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경건주의 운동으로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